여러분,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잔잔한 불안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회의는 잘 될까?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했을까? 이번 달 카드 값은 어떻게 치를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24시간 작동하는 불안 제조기를 마음속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각종 알림이 쏟아지고 뉴스에서는 연일 불안한 소식들이 전해지며 SNS에서는 타인의 성공한 모습만 보이니 우리 마음이 평온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유마경에서는 마음의 병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전적 지혜를 통해 현대적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지각할까봐, 실수할까봐, 상사에게 꾸중 들을까봐 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의 어깨는 늘 무겁고 속은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마음의 시간 여행입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과거로 가면 후회와 원망이 기다리고 미래로 가면 걱정과 두려움이 기다립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허망한 분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허망한 분별에 빠지게 될까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착각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견고한 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 위협받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의 성적표를 받아보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적이 나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내가 실패한 부모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불안이 더 큰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나 중심적 사고를 더욱 부추깁니다. 개인의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는 문화,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제 상황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불안을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비교의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허망한 분별입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것들은 실제가 아닌 편집된 모습일 뿐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장면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닌 마음의 상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불안이 연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는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 어깨 결림 등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병이 실제로 몸의 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대인관계에도 독이 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같은 생각들이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또한 불안은 과도한 통제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는 사랑이 아닌 집착의 모습입니다.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몸이 긴장되고, 몸이 긴장되면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부정적 생각이 늘어나고, 부정적 생각이 늘어나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유마경과 불교, 수행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현재 순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걱정도 후회도 없습니다. 단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단순한 현실 속에 머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현재에 머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진 뇌는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 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각종 미디어가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현재 순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 마음의 집중력도 꾸준한 수행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현재 순간 머물기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일어납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있을 뿐입니다. 호흡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등은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이 나갈 때는 배가 들어갑니다. 이런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와 나가는 따뜻한 공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금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내일 걱정되는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때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듯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5분도 길다면 1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가끔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불안한 생각들이 실제로는 구름처럼 떠다니다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호흡 관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마음 챙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활선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왼발이 들리고 오른발이 내려지는 과정을 차근차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느릴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일반적인 속도로 걸으면서도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 냄새, 질감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입 안에서 씹히는 감촉과 삼킬 때의 느낌까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사 명상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따뜻한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촉감에 집중해 보세요.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내 마음의 번뇌도 함께 씻겨 나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의 소리들을 그냥 들어보세요. 엔진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발걸음 소리 등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각 명상은 마음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현재 순간에 안주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 생기면 불안의 원료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불안의 뿌리가 나 중심적 사고에 있다면 그 해결책은 이 나라는 고정관념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아의 지혜라고 합니다. 무아는 나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외모도 변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모여서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모여서 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나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지킬 만큼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강박적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 사업가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접근하는 관점이 바뀌자 불안이 줄어들고 창조적 해결책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나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관점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나라는 것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나, 성공한 나는 모두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바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를 적용해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시험 점수는 현재 내 실력의 한 측면을 보여줄 뿐, 나라는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수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분야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니 좌절감 대신 동기가 생겼고 불안 대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입는 옷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상호이존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쳤을까요? 면화를 기른 농부, 실을 뽑은 사람, 천을 짠 사람, 옷을 디자인한 사람, 재봉한 사람, 운반한 사람, 판매한 사람 등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햇빛, 비, 바람, 흙 같은 자연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면화가 자라려면 적절한 기후가 필요하고, 운반하려면 기름이 필요하며, 기름을 얻으려면 수백만 년 전의 생물체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협력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나만 힘들다, 나만 불행하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연결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공기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숨 쉬고 있고, 내가 마시는 물은 바다와 강과 구름을 통해 순환하며 모든 생명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감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불안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기의 지혜는 또한 책임감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신중하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윤리적 자각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입니다. 실수를 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질책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며 자신을 탓합니다. 이런 내적 비판자가 불안과 우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같은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만약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너는 정말 한심하다고 말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괜찮다.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할까요? 자기 자신도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자기 자비를 기르는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서 자신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힘들어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런 고통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임을 받아들입니다. 힘든 건 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운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공통의 운명을 깨달으면 나만 특별히 불행하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넵니다. 괜찮다.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이런 말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달래듯 자신을 달래보세요. 이런 자기 돌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옥시토신 같은 애착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방종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만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것이고 자기 방종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자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를 기르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정감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킬 때도 그 사람 역시 자신만의 고통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심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화를 내며 꾸중할 때 예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하고 불안해했다면 자비심을 기른 후에는 저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 힘드시겠네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 전환은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현재 순간 머물기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불안한 생각들이 실제로는 구름처럼 떠다니다 사라지는 일시적 현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흡 관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마음 챙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 냄새, 질감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또는 주변의 소리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현재 순간에 안주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안의 뿌리가 나 중심적 사고에 있다면 그 해결책은 이 나라는 고정관념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무아의 지혜라고 합니다. 무아는 나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나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한 사업가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접근하는 관점이 바뀌자 불안이 줄어들고 창조적 해결책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나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 것입니다. 나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입는 옷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상호이존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나만 힘들다, 나만 불행하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연결감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입니다. 실수를 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질책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며 자신을 탓합니다. 이런 내적 비판자가 불안과 우울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기 자비를 기르는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서 자신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지금 나는 힘들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고통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임을 받아들입니다. 힘든 건 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넵니다. 괜찮다.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에 대한 자비가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킬 때도 그 사람 역시 자신만의 고통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심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전통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반복해서 염송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에너지를 우리 마음에 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불할 때마다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염불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또는 옴마니 파드메 훔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각 음절을 또렷하게 발음하며 그 진동을 몸과 마음에서 느껴보세요. 염불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고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저항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불안이 일어났을 때,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 보세요.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숨이 가빠지는구나 하고 현재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 감정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저절로 변화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용의 다음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지 말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생각을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상상해 보세요. 노는 감정을 하늘에 떠다니다 사라지는 구름으로 봐도 좋습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불안을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놓아주기의 깊은 차원은 비집착입니다. 좋은 경험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경험도 밀어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상대방이나 상황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독립할 수 있게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온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평온한 아침 루틴을 제안해 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분간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을 깨우고 의도 설정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업무나 활동 중에도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의 전에 3회 깊게 호흡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잠시 마음을 점검해 보고 점심시간에 5분 산책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지금 여기라는 만트라를 반복해 보세요. 가정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문 앞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의식을 해보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고 집안일을 할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나 청소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경험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평온한 저녁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과 배운 점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원망을 놓아주는 용서의 시간을 갖고 하루 중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가족, 모든 존재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비 명상으로 마무리하세요. 일상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급작스럽게 강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를 대비한 응급처치법도 필요합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내쉬는 4에 7에 8 호흡법이 있습니다. 노는 보이는 것 5개, 들리는 건 4개, 만져지는 것 3개, 냄새 나는 것 2개, 만나는 것 1개를 찾는 5에 4에 3에 2에 1 기법도 유용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와 같은 자비 문구를 외우거나 관세음 보살이나 짧은 만트라를 빠르게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21일 챌린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1일부터 7일까지는 하루 5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8일부터 14일까지는 감사 일기 쓰기를 추가하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자비 명상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마음 수행을 해보세요. 공동체 만들기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립니다. 가족끼리 저녁 감사 시간을 갖거나 친구들과 주말 명상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직장 동료들과 점심 산책 명상을 하거나 온라인 수행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수행자가 되겠다는 또 다른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게을러지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으로 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불안과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장의 영역들을 살펴보면 인간관계가 깊어져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이해가 증진되어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철학이 변화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영성이 발달해서 더 큰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빅터 프랑클은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과 어려움을 겪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불안은 종종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와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행의 장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친구 관계는 괜찮을까? 장래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입니다. 이때 필요한 관점 전환을 제안해 드립니다. 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해 보세요. 아이에게도 자신만의 인생 경로와 지혜가 있음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대신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압박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많은 경우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통제욕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꿔보세요. 비판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고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말고 현재 관계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자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직장은 현대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쟁, 평가,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마음 수행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동료를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보세요. 상사의 비판을 개인적 공격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성과에 대한 집착을 놓고 과정 자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갈등을 인내와 지혜의 수행장으로 활용해 보세요. 더 넓게는 사회 전체가 우리의 수행 도량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각종 부정적 소식들, 사회의 불의와 불합리함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집중하고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키우는 행동을 해보세요. 기본적인 마음 챙김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더 깊은 통찰을 얻는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는 무상 관찰 수행을 해보세요. 호흡의 변화를 관찰하며 무상을 깨닫고 감정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고 몸의 감각들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집착할 때 생기는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관찰 수행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착할 때의 불안감을 관찰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할 때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의 실망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깨닫는 무아체험 수행을 해보세요.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의 내용을 구분해보고 나라고 여겼던 것들인 몸, 감정, 생각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의 순수한 각성 상태를 체험해 보세요. 초기에 자비 명상이 안정되면 더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무량심 수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비를 기르는 수행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이라고 염송해 보세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존재 순으로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민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고통받는 존재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이라고 염송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연민의 마음을 길러보세요. 세 번째는 기쁨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다른 존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라고 염송하며 질투와 시기심을 기쁨으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평등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며라고 염송하며 편견과 차별심에서 벗어나 보세요. 가장 깊은 단계의 수행은 모든 현상의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현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이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연기 관찰 수행을 해보세요.
내 존재가 수많은 조건들의 결합임을 관찰하고 모든 물질과 현상의 상호 연결성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계의 분리가 착각임을 이해해 보세요. 이런 깊은 수행은 단계적으로 충분한 기초가 쌓인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고급 수행을 하려 하면 오히려 혼란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일상생활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의 질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의 징후들을 살펴보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드러운 이해심이 생기고 물질적 성취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중시하게 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호하고 비판보다는 감사를 먼저 표현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 도움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멈춰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각각의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두려움이나 욕심이 아닌 지혜와 자비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평안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의무감이나 도덕적 강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연결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봉사를 제안해 드립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봉사가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미소의 봉사도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수행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지혜의 봉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물질의 봉사,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시간의 봉사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수행 경험을 나누고 지역사회에서 명상 모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지혜를 공유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안에서 평정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혼란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여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예전의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5분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날 때 3번 깊게 호흡하고 걱정이 생길 때 지금 여기로 의식을 돌려보세요. 관세음보살 또는 평화의 만트라를 염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들도 있습니다. 명상 시간을 10분, 20분으로 늘려보세요. 자비 명상을 추가하고 주변 사람들과 수행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만들고 더 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전해진 인류의 소중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일상에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해질 때 가족이 평안해집니다. 가족이 평안해질 때 지역사회가 평안해지고 지역사회가 평안해질 때 전체 사회가 평안해집니다. 개인의 내면 평화가 결국 세계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깨달은 존재들이시여, 오늘 저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실현되도록 저희에게 꾸준한 정진력을 주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서로 자비롭게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모든 존재가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불안 대신 평정을, 두려움 대신 사랑을, 혼란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이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서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